더라. 아멘.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단어조차가 없었어요. 전도는 뭐 큰 은사를 받거나 응답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간증하고 다니고 이런 줄 알았지. 전도들이 돌리고 그게 다 전도인 줄 알았지. 성경적 전도. 이게 우리 시대에 회복됐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최 목사님이 선하고 설하고 교회 탐방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선아한테 미션 줬어요. 뭐? 한 줄 채워라. 그래. 한 줄 채워라가 미션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말은 선아가 채워라예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 내가 한 줄 채우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죠. 자, 렘넌트 정신. 무슨 정신 가져라? 그리고 프론티어. 개척자 정신. 제가 어쩌다가 믿지도 않는 우리 장군의 팬이 돼가지고요. 우리 세계 또 우리나라 장수들 보면 초상화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우락부락하고 막 근엄하고 예외인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누구죠? 예, 100원짜리 보세요. 완전 선비 새님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원래 그렇다네요. 약간 선비에 가까운 모습이래요. 그런 분이 오늘 이 렘넌트 정신 얘기하면서 세계 해전사의 가장 큰 대해전이었다 그래요. 이때 이게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대군이 맞붙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조선 수군이 박살나 버렸죠. 진짜 처참할 정도로. 누구 때문에? 뭐 누구 때문이라고 딱 꼬집어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였잖아요. 그 난중일기나 이렇게 보면은 원균이 먼저 도망간이라고 정신없었다 그래요. 그러니 뭐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수많은 배, 거북선 이때 한 1,000명 조선 수군의 시체가 막 떠다녔다 그래요. 이때 이순신 장군 뭐 하고 있었어요? 백우종군 평민으로 있었어요. 참. 저는 이 임진왜란이 진짜 이순신의 전쟁인 것 같아요. 백우종군 돼갖고 또 원균이 만약 거기서 이겼어 봐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그 초창기 때 하고 사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피하니까 이제 선조가 그때사 회개하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다시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사령관으로 세웠어요. 갖고 몇 명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통곡했다 그래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뭐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살아서 온 사람들이 막 울면서 이제 보고하고 배가 한 대도 없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갖고 있었어요? 배설이 이걸 갖고 도망간 김에. 저는 참 신기해요. 역사가. 만약 배설이 그때 안 도망가고 같이 거기 있었으면 배 한 척도 없이 다 수장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임진왜란에 이 승리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그때부터 일본에 뭐 거의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도망간 놈 때문에. 이순신 오락에도 안 왔잖아요. 막 핑계대고 막 살아보려고. 네가 어디 가서 살겠냐. 그래서 결국은 이 12척으로 명량해서. 그러니까 선조조차도 수군 포기하고 육군에 가서 싸워라 그랬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군인 정신, 해군 정신. 이걸 우리 선수촌에 딱 그 올림픽 선수촌에 걸었어요.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의 응원과 뭐가? 지지가 있사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순신을 두려웠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또 IOC에 제소해가지고, 예? 얼마나 얘들이 두려우면 그러겠어요. 이순신의 그 두려움은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이거 내리고 법 내려온다로 바꿨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330척하고 싸웠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붙은 게 명량에서 130척인가 몇 대 몇? 130대 12가 아니에요. 1이에요. 이순신 배 외에는 뒤에서 무서워갖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이 아니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순신 혼자 싸우다가 하도 이제 이순신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하고 막 이제 전세가 물길 바뀌면서 이제 이게 해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막 와갖고 이게 붙어서 완전히 승리한 거지. 혼자 싸웠어요. 혼자. 그게 지금까지 이 정신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렘넌트 정신 살아남아야 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살리는 자가 되라. 이제 하도 안 움직이니까 교회 한 줄씩 채워라. 그래갖고 주님이 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자, 아멘 한 분들은 다 한 줄씩 채워서 이게 튀어나가게 생겼네 이제. 예. 자, 왕을 상대하든지 서밋이 되든지 한 분야 최고가 되면 된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냥 막무가내 전도가 아니고 옛날 성경이 참 잘 돼 있던 거예요. 규례대로.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솔직히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걸 또 붙잡은 사람 나름이에요. 유 목사님 이걸 또 과거, 오늘, 미래로 해서 딱 자는 거죠. 내 걸로 만든단 말이에요. 편집. 오늘 강단 말씀 들었지만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조차도 못해요. 가장 좋은 걸 모아 엮어 편집하라는 얘기예요. 내 걸로. 이번 한 주간은 내 걸로 내가 어떻게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냐가 나에게 편집시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엮으세요. 그래서 저는 19장 딱 6개 나와요. 6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혼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한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혼자 사는 거는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장가 안 가고 결혼 안 해도 괜찮다.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 그렇듯이 말씀을 받는 자. 19장 10절 11절. 오직 타고난 자라야. 지금도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우리가 뭐 모집한 것 손들고 왔어요. 얼마씩 내고 투자한 거예요. 저는 이 다락방 운동 때문에 태어났다는 걸 복음 깨닫고 확실하게 느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뭐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교회 다니다가 헤매다가 이 복음 만났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타고난 자예요. 우리는. 14절.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지 마라. 아니, 용납하지 마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어린아이 렘넌트 운동. 이건 우리가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시대적 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흐름 속.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우리 여기엔 또 시험 들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는 사라졌어요.
따라가긴 하겠는데 집은 못 내놓겠다 이거죠. 오늘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네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르라. 그러니까 계명 지키고 예배 드리고 다 하겠는데 내 재산 손해보면서까지 못 가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 생각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가족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초점 두지 말고 뭐예요? 나를 따르라. 초창기 때 우리 다 그랬을 거예요. 훈련 다니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월화집회 핵심도 옛날에 부산으로 다니죠. 뭐 일단은 하면 먹고 자고 이것만 해도 뭐 얼마나 들어가요. 거기다가 우리 자료가 얼마나 초창기 때 지금 우리 집에 꽉 차 있어요. 그거 다 팔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옛날엔 비디오부터 해갖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싹 처분했으니까 그지. 근데 그때는 아까운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제가 6년 근무하고 물론 그렇지 않아도 돈이 별로 없었지만 나름대로 모아둔 것이 1, 2년도 안 가서 싹 없어졌더라고요. 훈련 받고 막 하다 보니까 해외 캠프도 갔다 오곤 했지만 그러니까 몇 번 갔다 오니까 그냥 끝. 그때부터 이제 은혜로 막 끼어서도 가고 막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 다 썼네. 주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6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28절, 29절. 우리가 다 버렸으니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전토나 부모나 모든 거 버린 자는 몇 배? 100배요? 영생을 상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영육간에 복을 쏟아 주겠다. 이번 한 주간에 붙잡아요. 편집, 설계.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한테도 다지만 선아한테도 답이 나왔어요. 설계 어떻게 설계하라고? 교회를 디자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줄 채우기 설계. 한 줄 어떻게 채워야죠? 선아 생각해봤어? 생각 안 해봤지. 아멘 하고 이제 내일 아니요. 정 목사님 앞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이건 안 봤지만 속으로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한 줄 채워라 그럴 때 선아가 한 줄 채울 수 있을까?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요. 저도 모르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계하라는 거예요. 한 줄 채우는 설계를 하래요. 그러면 뭐부터 나와야 되겠죠? 설계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어디고 가까가 아니에요. 자, 그럼 한 줄이 몇 줄인가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줄. 7줄. 자,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7줄에 몇 명 앉을 수 있어요? 아니, 코로나인데 뭐 2명씩만 앉아도 돼요. 2명씩만 앉아도 꽉 차요. 앞으로 1, 2년은 2명. 그럼 몇 명?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14명이면 충분해요. 14명. 빼도 박도 못하게 딱 14명이네. 인당 14명.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14명 명당 딱 적어갖고는 안 되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러면 곱하기 2 해서 28명 명단은 하여간 최소 14명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명단부터 이제 1순위부터 쫙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14명 쫙 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드부터 해갖고 막 이름 모르면 니네 부모 이름 막 물어보고 해서라도 딱 한 30명 명단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면 한 명을 전도해도 하나님이 붙여줄 거 아니에요. 설계하라. 자,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디자인해요 이제? 말씀은 편집됐어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도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대로 설계하고 이제는 디자인 뭐 하라고 현장을
이제 나가 살리는 게 우리가 같이 살려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그러면 나는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근데 문제는 뭐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기도하도록 만들자. 1초 기도. 그리스도. 1초도 안 걸려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한 줄 채워라. 그리스도. 끝나는 거예요. 교회 순천에서 최고 멋지게 만들어라. 그리스도. 아멘 하면 약간 부담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 하면은 뭐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1초, 5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려워요? 1분. 아니 10초. 1초부터 해요. 안 되는 분은 1초부터 이제 5초, 10초.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하나님 나라 주여. 오직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10초. 어려워요? 이것까지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정시에 해보세요. 정시. 눈 뜨고 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지 가능하면 딱 해서. 류 목사님도 이제 눈치챈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된다.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된다. 반복적으로만 하면. 정시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해도 된다.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된대요. 까먹지 않고 지속하면. 1년에 한 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몇 년 뛰다 가냐, 목회하다 갈 수 있냐. 지금 55 잡고 65, 75 기껏해야 20년이에요. 20년. 이제는 우리 저기 시스템 캠프 하는 목사님들 30년만 바라보고 하자. 본인 나보다 나이 더 많으면서 20년. 저도 이제 조금 설계를 하려고요. 그래서 내가 20년. 그러면 진짜 우리 교회 채우는데 몇 년.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몇 현장. 이제는 안 가면 안 되는 설계를 찾고 해야 돼요. 30현장. 일단 정해놓고 순서대로 못 돌면 못 도는 대로 30현장을 그동안 늘 나름대로 정한다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이제 좀 안 하면 안 되는 시간표가 됐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자인. 우리 디자인 나왔잖아요. 사역자들이 늘 교회에 와서 먹고 놀고 그러면서 딱 함께 구원의 길도 그리고, 이 교회가 평일 훈련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구원의 길도 그리고 새가족도 모여서 포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훈련에 대한 커리큘럼은 다 있잖아요. 구원의 길 한 과목만 해도 우리를 보니까 1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3오늘까지 가면 이건 몇 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그래서 매일 모여서 해야 되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어찌됐든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이란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대한민국 보면서 이거 안 느껴지세요? 세계에서 제일 교육열이 높은 데가 한국이에요.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공식 석상에서만 20번 넘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육. 우리는 못 따라가고 있다. 한국 교육처럼 해야 된다. 한국 교육. 오바마가 한국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일부 더 친일적이었어요. 근데 교육만큼은 한국을 늘 강조했어요. 중요한 때마다. 희한해요.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고등학교 3명을 방송에서 한국 빡세다는 그 한국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거예요. 취재를 하려고 3명을 선발했어요. 1명은 우등생, 2명은 좀 공부에 좀 관심 없는.
남학생 2, 여학생 1명.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3일 체험시켰어요. 3일. 각각 학생들 반으로 보냈어요. 각각 친구 집으로 선별해갖고 3일 동안. 제가 첫날인가 보고 안 봤거든요. 그 대신에 제가 관심 있기 때문에 그걸 늘 이렇게 봤어요. 얘들이 어떻게 했는지. 얘들은요 오전 수업 없기도 하고 그래요. 대학생처럼. 나 한국 딱 왔는데 영국이요 선진국이잖아요. 와서 첫날 6시 반에 일어나갖고 막 준비하고 나가요. 하루 종일. 그 여학생은요 벌써 첫날 퍼져갖고 졸려 죽겠다 그래갖고 양호실 데리고 가서 자고 오고 이랬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한국 애들은요 막 눈이 초롱초롱해갖고 밤 10시까지 8시부터 10시인데 벌써 오는데 뭐 10시까지 공부하고 뭐 집에 오면 12시. 얘들이 뭐 자기들이 이걸 계속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학생들이 빡세요. 서울대 아이들 외국 아이들 그 때문에 서울대를 취재를 했어요. 서울대. 도대체 한국 서울대가 어느 정도냐. 상위 1% 쫙 하는데 뭐 인터뷰 하는데요. 하루에 10분? 이틀 동안 10분 자고 공부하고 애들이요 치약 같은 거 발라가면서 공부하고 저는 하버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요 장난 아니에요. 하는 애들은. 서울대 애들이 다 그러더래요. 서울대만 들어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왔다는 세계적으로 명문대가 될 수밖에 없는 바탕.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학생들하고 시험을 쳤어요. 영국 고등학교 수학 시험 그대로 갔다가 어땠을까요? 한국 학생들 한 15분 만에 다 치고 나가요. 얘들은 거의 막 시간 내 막 하는데 애들 다 물론 강남 아이들이지만 너무 쉬웠다고. 더 충격적인 거 영국 사람들 충격받은 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래요. 근데 영국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씨름한대요. 지금 수학 수준이 우리나라 초등학생 고학년하고 영국이나 유럽 아이들 고등학생들하고 수학만큼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빡세고 교육열 엄청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이 되고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만한 나라가 된다는 확신이 뭐죠? 영적인 거 빼놓고라도 교육이 뒷받침되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최고 진학, 최고 졸업이에요.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제가 지금 왜 이 말하죠?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랩런트.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중요한 시스템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또 어쨌든 치유가 안 되면 결국 교회는 이제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운동 뭐 우리가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지역을 결정하고 예수님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오직 거의 주로 갈릴리. 나중에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셨지만 갈릴리 주변에서 다 끝냈어요. 그리고 순회 돌았어요. 마가복음 1장 39 온 갈릴리. 그리고 무한 반복. 다시 갈릴리로 가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서 다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더라. 그래서 맞다. 한 사람 찾는 것. 광양읍에서 사역할 때 학생을 한 명 찾았어요. 제가 그때 이제 뭐 상담해갖고 간판 하나 걸어놓고 지교회를 했더니 학생이 하나가 와갖고 자기가 선교사가 꿈이래요. 일반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교회 지독하게 싫어하고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오고 막 좀 폭력적인 것 같아요. 야 반갑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나하고 비슷하네. 그러면서 이제 쭉 복음 들었는데 얘가
은혜 받아갖고 여자친구 또 자기 교회 애들 친구들 막 거의 매일 한 10명 와갖고 북적북적 애들이 말씀 받고 애들이 순수하고 금당은 금당고등학교는 뭐 점심시간에 애들이 정시 찬양하고 걔들이 막 그랬어요. 그 한 명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 연결되고 또 청년들 막 교회 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교회 이제 광양 임마누엘교회 개척하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도 가고 얘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서 좀 막 뿔뿔이 흩어져서 그랬는데 이 한 사람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순장 한 명 찾아내니까 그 친구가 연결해갖고 목회자가 지금 몇 명 나왔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맛을 봤는데 제가 늘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개척하고 팀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많이 안 가게 됐어요. 늘 현장에 갔던 사람인데. 그래서 전 이게 향수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쨌든 이걸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하고 싶고 지금도 분명히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나중에는 예수님은 가지 않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치열한 전쟁이다. 그래서 삼통하자 그래도 목사와 삼통. 뭐가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뭐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뭐가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고. 이거 3개 통하면 끝이죠. 마귀는 24시간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마귀가 쫓아갔다. 계시록 12장 11절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사단, 적그리스도, 3단체, 2단들이 불릴 듯이 지금 일어나 있어요. 영원한 복음, 모든 민족과 이삼친 나라, 모든 종족과 5천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영적 시스템. 유 목사님이 이번에 산업성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일본에는 곳곳에 신사가 있다. 큰 절이 있고 일본을 상징하는 성들이 있다. 충분히 일본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고 각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유럽의 어떤 반 전체는 다 개이다.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라는 게 아니고 파악하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마약하고 있다. 알고 있어야죠. 모르고 갔다가 그냥 줬는데 먹었는데 이게 마약인. 내가 몰랐네 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도래했습니다. 거기서 소명. 아합은 이스라엘을 세계화시키겠다. 아합이 정치 잘했어요. 정치적으로만 보면. 영적으로 완전 꽝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세계화시키겠다. 본인도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공주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온 전국의 우상 신전 쫙 깔아버린 결과가 됐죠. 정치적으로. 그런 때 엘리야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사. 엘리야가 부를 때 핑계 댔어요? 아니에요. 즉시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돌아갈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달라고요? 갑절의 영감. 두 몫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이에요. 하면 이스라엘 살려야 되니까 나는 장자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가문 살려요. 교회에서도 장자의 복을 받아서 교회 살리는 모델 앞서간 일꾼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장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빨리 손들고 빨리 응답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오바댜 작품을 남겼다 그러잖아요. 선지생도 100명을 먹여 살렸다. 영원한 작품. 7천 제자를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줬겠죠.
도단성 운동하는데 오바댜 역할이 컸을 거라. 이런 팀이 딱 되니까 한 시대에 큰 RUTC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도 우리 캠프전도학교와 산업선교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고 또 우리가 붙잡고 함께 방향을 맞춰 나가기 원합니다.